같이 읽겠습니다. 그날에 유다 땅에서 이 노래를 부르리라. 우리에게 견고한 성읍이 있으며 여호와께서 구원을 성벽과 외벽으로 삼으시리로다. 너희는 문들을 열고 신의를 지키는 의로운 나라가 들어오게 할지어다. 주께서 심지가 견고한 자를 평강하고 평강하도록 지키시리니 이는 그가 주를 신뢰함이니이다. 너희는 여호와를 영원히 신뢰하라. 주 여호와는 영원한 반석이심이로다. 높은 데에 거주하는 자를 낮추시며 솟은 성을 헐어 땅에 엎으시되 진토에 미치게 하셨도다. 발이 것을 밟으리니 굽힙한 자의 걸음이로다. 의인의 길은 정직하며 정직하신 주께서 의인의 첩경을 평탄하게 하시도다. 여호와께서 주께서 심판하시는 길에서 우리가 주를 기다려 싸우며 주의 이름을 위하여 또 주를 기억하려고 우리 영혼이 사모하나이다. 밤에 내 영혼이 주를 사모하였은즉 내 중심이 주를 간절히 구하오리니 이는 주께서 땅에서 심판하시는 때에 세계의 거민이 의를 배움이니이다. 악인은 은총을 입을지라도 의를 배우지 아니하며 정직한 자의 땅에서 불의를 행하고 여호와의 위엄을 돌아보지 아니하는도다. 여호와여 주의 손이 높이 들릴지라도 그들이 보지 아니하오나 백성을 위하시는 주의 열성을 보면 부끄러워할 것이라. 불이 주의 대적들을 사르리이다. 여호와의 주께서 우리를 위하여 평강을 베푸시오리니 주께서 우리의 모든 일도 우리를 위하여 이루심이니이다. 아멘. 찬양대에 찬양 있겠습니다.
지난주 우리는 이사야 20장의 말씀을 가지고 유다 백성이 의지했던 애굽과 구스가 참된 피난처가 될 수 없음을 함께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세상의 힘은요, 일시적입니다. 세상이 주는 평안은 영원할 수 없는 것이죠. 오직 하나님께서만 우리에게 영원한 평강을 주실 수 있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세상의 힘을 의지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힘을 의지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질문이 생깁니다. 그러면 하나님을 의지한다는 건 어떻게 사는 것일까라는 거죠. 그러면 하나님을 믿으면요, 문제가 다 사라지고, 하나님을 믿으면 문제가 다 해결되고, 하나님을 의지하면 병이 바로 낫고, 하나님을 의지하면 돈이 바로 생기고, 하나님을 의지하면 모든 것들이 다 해결됩니까? 라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그렇습니까? 하나님을 믿어도 기다려야 하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오늘 이사야 26장은 바로 그런 사람들에게 주시는 말씀인데요. 이사야 26장은 노래인데요. 무슨 노래냐? 평강의 노래입니다. 놀라운 사실은요, 이 노래가 평안할 때 불려진 노래가 아니라는 겁니다. 모든 문제가 해결된 편안한 시대에 만들어진 노래가 아니죠. 유다는 여전히 강대국의 위협을 받고 있습니다. 앞날이 불확실합니다. 이사야의 눈앞에 보이는 현실만 생각하면 평강의 노래보다는 탄식의 노래가 더 어울리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사야는 평강을 노래합니다. 어떻게 위기 가운데 평강을 노래할 수 있을까요? 오늘 말씀은 그 이유를 세 가지로 설명합니다. 첫째로, 평강은 하나님을 신뢰하는 데서 나옵니다. 1절에 보면요, 우리에게 견고한 성읍이 있으며 여호와께서 구원을 성벽과 외벽으로 삼으시리로다. 당시 사람들에게 성벽은 안전을 상징했습니다. 그래서 성벽이 높고 두꺼우면 마음이 놓였던 거죠. 그래서 강한 나라들은 더 높은 성벽, 더 두꺼운 성벽, 더 큰 성벽을 쌓으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사야는 아주 특별한 성벽을 이야기합니다. 돌로 만든 성벽이 아니죠. 여호와께서 구원을 성벽과 외벽으로 삼으시리로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성벽이 되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3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주께서 심지가 견고한 자를 평강하고 평강하도록 지키시리니 이는 그가 주를 신뢰함이니이다. 평강하고 평강하도록, 샬롬 샬롬입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2번 반복하는 것은요, 강조의 의미나 또는 완전의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평강하도록, 평강하고 평강하도록 이라는 의미는 2번 반복하면서 완전한 평안, 온전한 평강을 의미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 평강을 누가 누리는가라는 거죠. 문제가 없는 사람이 아닙니다. 돈이 많은 사람도 아니고 힘 있는 사람을 많이 아는 사람도 아닙니다. 이는 그가 주를 신뢰함이니이다. 하나님을 신뢰하는 사람이 이 평강을 누립니다. 여기 중요한 차이가 있죠. 우리는 보통 이렇게 생각합니다. 문제가 해결되면 평강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반대로 말하죠. 하나님을 신뢰하면 문제 가운데서도 평강을 누릴 수 있다라는 겁니다. 하용조 목사님의 예수님이 기쁨입니다라는 책에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예수님을 믿는다고 곧바로 고통이 없는 삶이 펼쳐지는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세상에서 환난을 당할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동시에 주님 안에서 누리는 평안을 약속하셨습니다. 중요한 거는요, 환난이 있느냐 없느냐가 아니죠. 환난 가운데 누구와 함께 있는가라는 겁니다. 배를 타면요, 보통 배가 흔들립니다. 배가 안 흔들리면요, 그건 이상해요. 왜냐하면 흔들리는 순간 그 물은 파동이 생기고 파도가 생기는 거죠. 물론 그것뿐만 아니라 뭐 자전과 공전 때문에 생기는 파도도 있어요. 그러니까 배를 타면 파도가 생겨서 배가 흔들리는 건 자연스러운 현상이에요. 근데 여러분, 우리는 어떤 걸 원합니까? 배가 흔들리지 않기를 바라잖아요. 배가 흔들리지 않고는 앞으로 나아갈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우리 삶에 앞으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늘 흔들리는 삶을 살 수밖에 없어요. 문제는 뭐냐? 배가 흔들리는 문제가 아니라 배 안에 누구와 함께 탔느냐가 중요한 겁니다. 그 배 안에 주님이 함께 하시면
그 아무리 배가 흔들린다 할지라도 평강을 얻을 수 있는 겁니다. 우리에게도 각자의 성벽이 있을 수 있습니다. 통장의 잔고가, 건강이, 자녀가, 경험과 인맥이 성벽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것들이 든든하면 마음이 편하고 흔들리면 우리의 마음도 흔들립니다. 그러나 오늘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죠. 내가 너의 성벽이다. 그래서 4절입니다. 너희는 여호와를 영원히 신뢰하라. 주 여호와는 영원한 반석이심이로다. 환경도 사람도 건강도 재물도 변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영원한 반석이십니다. 평강은 환경이 견고해서 오는 것이 아니라 내가 서 있는 반석이 견고하기 때문에 오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을 신뢰하는 사람은 어려운 가운데서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8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여 주께서 심판하시는 길에서 기억하려고 우리 영혼이 사모하나이다. 아멘. 여기서 두 단어가 나옵니다. 기다림과 기억입니다. 그럼 기다림은요, 믿음에서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갖습니다. 기다리는 거 잘 못하죠? 저도 잘 못해요. 저는 약속 시간을 어기는 걸 굉장히 싫어합니다. 사전에 연락하면 되는데 그걸 왜 못하냐고. 물론 못할 때가 있죠. 제가 그래서 우리 애들이 좀 힘들어합니다. 제가 이제 정확한 시간을 좋아하니까요. 기다리는 게 너무 싫어요. 근데 여러분, 저만 그런 게 아니에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오늘 기도하면 기도가 끝나면 응답되길 바라고 계시지 않습니까? 문제 때문에 기도했으니까 문제가 해결됐으면 좋겠고, 병이 들었는데 기도하니까 오늘 당장 낫기를 바라고, 자녀의 문제가 생기면 당장 그 문제들이 해결되는 것이나 길을 알려줬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우리 하나님은요, 때로는 기다리게 하셔요. 왜 그럴까요? 제가 어디 세미나 가서 강의할 때 그런 얘기를 해요. 우리 하나님은 고약하신 하나님이다. 그렇게 얘기를 해요. 왜 그러냐? 한 번도 미리 주신 적이 없어요. 제가 건축할 때요, 오늘 잔금을 치르는 날인데 어제쯤 들어오면 좋잖아요. 그죠? 근데 오늘 오전에도 안 들어와요. 제가 그 땅을 샀을 때 잔금을 치르는 시간이 오후 5시였어요. 오후 4시에 돈이 들어왔어요. 얼마나 속이 답답하던지. 기다리는 거 정말 힘듭니다. 그런데요, 기다림을 통해서 확인되는 게 있어요. 여러분, 만약 내가 기도해서 응답받으면 그걸 은혜라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그 은혜를 경험하면서 감사함이 생기겠죠. 그런데 우리가 기도하고 기다리는 시간 동안에 확인되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 믿음이에요. 믿음은 기다림의 시간을 통해서 확인되게 돼 있어요. 기다리다 보면 조급해지고 기다리다 보면 불안해지기 때문에 믿음이 없는 사람은 어떻게 해요? 다른 것을 찾으려고 애를 쓴단 말이죠. 의지할 다른 것을 찾는 것이죠. 그런데 기다리다 보면 믿음의 사람들은 믿음이 확인돼요. 제가 요즘은 좀 덜 조급해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꼭 필요한 시간에 필요한 방법으로 주신 것을 반복적으로 경험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요즘 좀 믿음이 생기는 것 같아요. 보여지는 것 같아요. 여러분, 기다림의 시간은요, 믿음을 확인하는 시간입니다. 그래도 기다리기가 힘들어요? 어떻게 기다릴 수 있을까요? 오늘 성경 말씀에서는 기억을 이야기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려움을 만났을 때마다 하나님께서 반복해서 하신 말씀이 있는데 그게 기억하라입니다. 무엇을 기억합니까? 하나님께서 출애굽할 것을 미리 약속하신, 400년 후에 출애굽할 것을 약속하신, 그리고 그 출애굽을 시키신 하나님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출애굽하고 홍해를 만났을 때 홍해를 건너게 하신 하나님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광야를 통해서 만나와 메추라기로 하루하루 어떻게 먹이셨는지를 기억하라는 겁니다. 요단강 앞에 섰을 때 그 요단강을 어떻게 건너게 하셨는지를 기억하라는 겁니다. 과거에 신실하셨던 하나님께서 앞으로도 신실하실 것을 믿게 하기 위해서라는 겁니다. 재미있는 표현이에요. 여러분, 우린 기억하라고 하잖아요.
기억하면 되잖아요. 그죠? 그런데 이사야 시대의 사람들이 무엇을 기억해요? 출애굽을 기억하고 홍해를 기억하고 만나를 기억하고 요단강을 기억한다는 건 사실은 어려운 일이에요. 왜요? 그걸 경험하지 않은 세대거든요. 홍해를 건널 때 그걸 했던 사람이 아니라니까요. 경험하지 않았단 말이에요. 우리는 경험해야 믿음이 쌓인다고 생각하죠?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물론 우리의 경험이 우리의 믿음으로 차곡차곡 쌓아지는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 안 해보신 분이 있어요? 다 했잖아요. 저도 은혜를 경험했는데요. 그 은혜가 여러분들이 힘든 순간에 바로 기억이 납니까? 믿음은 기억으로 쌓아지는 게 아니에요. 성경에서 뭐라고 말합니까?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고 해요. 즉 과거에 우리 조상들이 경험했던 그 출애굽 우리 아버지, 어머니, 할머니의 세대가 할아버지 세대가 경험했던 그 홍해의 경험들을 듣는 것으로도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단순히 경험이 아니라 말씀을 통해서 세워지는 믿음이 우리에게 필요한 거죠. 그것을 들었던 것을 기억함으로 믿음이 쌓아지는 것입니다. 앞이 보이지 않을 때 뒤를 한번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여기까지 어떻게 오셨습니까? 여러분 힘으로만 왔습니까? 돌아보면 하나님께서 도우신 순간들이 있습니다. 길이 없다고 생각하는데 길을 열어주십니다. 견디지 못할 것 같았는데 견디게 하셨습니다. 필요한 사람을 만나게 하셨습니다. 때를 따라 필요한 것들을 공급하셨습니다. 그 하나님을 기억하며 오늘을 기다릴 힘이 생깁니다. 9절입니다. 밤에 내 영혼이 주를 사모하여 싸운즉 내 중심이 주를 간절히 구하오리니. 이사야는 지금 밤이라고 말합니다. 아직 아침이 아닙니다.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밤이 깊다고 아침이 오지 않는 건 아닙니다. 믿음은 밤을 아침이라고 우기는 게 아닙니다. 밤은 밤이라고 인정하면서 아침을 가져오실 하나님을 기다리는 것이 믿음입니다. 그래서 기다림은요, 아무것도 안 하는 시간이 아닙니다. 기도하는 시간입니다. 말씀을 의지하는 시간입니다.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행하신 일을 기억하는 시간입니다. 그리고 오늘 내가 해야 할 믿음의 일을 계속하는 시간입니다. 고난을 피한 자리에 평강이 있는 것이 아니라 고난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잊지 않는 사람의 마음에 평강이 찾아오는 것이죠. 그리고 오늘 말씀의 핵심이 12절에 나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여 주께서 우리를 위하여 평강을 베푸시오리니 주께서 우리의 모든 일을 우리를 위하여 이루심이니이다. 아멘. 우리가 평강을 만들어내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평강을 베푸십니다. 여기에 복음이 있습니다. 앞에서 하나님을 신뢰해야 한다고 말했죠. 기억하고 기다려야 한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이런 생각이 들 수 있습니다. 나는 하나님 잘 신뢰하지 못하는 것 같은데 어떻게 합니까? 나는 잘 기다리지 못하는데 어떻게 해야 합니까? 기도하면서도 자꾸 걱정하는데 어떻게 해야 합니까? 저도 그렇고 아마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일 거라고 생각합니다. 우리의 믿음은 완전하지 않습니다. 어제 믿었다가 오늘 흔들립니다. 기도하고 일어나면서 또 걱정합니다. 말씀 듣고 은혜 받았는데 집에 돌아가 현실을 보면 다시 마음이 무너집니다. 그런데 12절을 자세히 보십시오. 주께서 우리의 모든 일을 우리를 위하여 이루심이니이다. 결국 누가 이루신다는 겁니까? 네, 하나님이 이루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붙잡고 있는 것 같지만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잡아 주십니다. 제가 자주 반복하는 얘기가 있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향한 믿음과 하나님이 나를 향한 믿음 어느 게 더 크다고 생각하십니까? 네? 네, 하나님이 나를 믿는 믿음이 커요. 왜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건 당연한 거예요. 여러분 이왕 믿으려면 이 세상에서 가장 힘있고 가장 지혜롭고 가장 능력이 많은 사람을 믿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분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죠. 여러분 힘도 없고 약하고 아무 능력도 없는 사람을 여러분 왜 믿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건 너무 당연한 일이에요. 그러니까
조금만 하나님을 알면 당연히 믿게 되고요. 그 믿음은 대단한 믿음이 아니라 너무 확실하고 당연한 분이기 때문에 믿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나를 믿어주신대요. 믿기십니까? 하나님이 왜 우리를 믿어요? 뭘 보고 믿어요 도대체? 여러분 능력이 있습니까? 힘이 있습니까? 뭐가 있습니까? 하나님께 드릴 것이, 하나님이 나를 의지한다면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이 있습니까? 그런데요, 하나님이 나를 믿어주신대요. 얼마나 큰 용기가 필요할까요? 하나님은 얼마나 대단한 믿음이기에 우리를 믿어주실까요? 우리가 하나님을 붙잡은 것 같지만 만약 내 힘으로 하나님을 붙잡는다면 내 힘의 한계에서 끝이 납니다. 벌써 그 힘이 빠졌을 거예요. 그런데 내가 붙잡은 것뿐만 아니라 우리 하나님이 나를 붙잡아 주시니까 내 힘이 빠져도 하나님의 힘으로 붙잡아 주신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기다린 것 같지만 하나님께서 끊임없이 기다리셔서 우리를 향한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기다려 주셨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존재하는 겁니다. 그래서 평강은 믿음이 좋은 사람이 스스로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라 평강은 철저하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이 평강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더욱 분명해집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말씀하시죠.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평안을 만들어내라고 말씀하지 않으십니다. 준다라고 하셨습니다. 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평안을 주실 수 있습니까? 십자가에서 우리 죄를 대신하여 담당하셨기 때문입니다. 죄 때문에 하나님과 원수되었던 우리를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누리는 가장 깊은, 가장 강한 평강은 문제가 해결되는 평강이 아니라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는 평강입니다. 이것이 평강의 핵심이죠. 우리에게 필요한 건 더 높은 성벽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성벽이 되어 주십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모든 문제가 당장 사라지는 것이 아닙니다. 문제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입니다. 혹시 지금 여러분의 삶이 밤과 같습니까? 기도해도 아직 응답이 보이지 않습니까? 앞으로 어떻게 될지 몰라 마음이 무거우십니까? 그렇다면 오늘 말씀을 기억하십시오. 밤이라고 하나님이 떠나신 것이 아니라 밤에도 하나님은 일하고 계십니다. 지금까지 나를 인도하신 하나님을 기억하십시오. 그리고 그 하나님을 기다리십시오. 우리가 하나님을 완전하게 붙들지 못해도 하나님은 우리를 절대 놓지 않으십니다. 그러므로 오늘도 고백합시다. 여호와여, 주께서 우리를 위하여 평강을 베푸시오리니. 평강은 내가 만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것입니다. 상황이 평안해서 부르는 노래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신실하시기 때문에 부르는 노래. 모든 문제가 끝나서 부르는 노래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끝까지 우리를 붙드실 것을 믿기에 부르는 노래. 그것이 이사야가 부른 평강의 노래입니다. 이번 한 주도 영원한 만석이신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기억하며 기다리며 주께서 베푸시는 평강 가운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을 신뢰하는 자는 평강을 얻을 수 있습니다. 신뢰는 기억에서 나옵니다. 더디 온다 할지라도 염려하고 걱정하지 않고 주님께서 베푸셨던 은혜를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게 주신 은혜가 기억나지 않는다면 성경에 기록된 은혜를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말씀을 믿고 듣고 의지함으로 믿음이 더해지길 소망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을 향한 믿음보다 하나님이 나를 향한 믿음이 더 크오니 우리가 붙잡는 힘보다 하나님께서 나를 붙잡아 주시는 힘이 더 크고 영원하게 주님을 의지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평강은 애초에 우리가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주시는 은혜입니다. 그 은혜를 누리며 평강하게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 속에서 노래하길 원합니다. 매일매일 순간순간마다 주님을 찬양하며 노래하는 순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제까지 하나님 아버지 산성교회 청년부 아울리치를 통해서 성경학교와 마을잔치를 했습니다. 뿌려진 씨앗들이 열매로 거두게 하여 주시옵고 이 땅에 복음의 씨앗이 계속적으로 뿌려질 수 있도록 돌보아 주시옵소서. 내일 마지막 시간까지 주님께서 함께 하실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